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토라 포션 제목이 레에예요. 레에는 보라.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6장 17절까지. 그 이 토라 포션 하면서 신명기를 이렇게 쫙 훑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요 레를 오늘 토라 포션을 하기 전에 오늘 잠깐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와 불을 밝힌 그 빛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토라 포션 하겠습니다. 그저 옛날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성막 안에 그 성막을 이렇게 그리자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물두멍. 성소. 맞아. 여기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이게 저 네 군데 뿔이 달려 있어요. 이 뿔은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두멍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죄사함 받고 번제는 죄사함 받고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메노라가 있어요. 등대 바로 앞에 떡상이 있죠. 떡상.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빛 대신 예수와 그리고 말씀, 기도, 분향단 기도예요. 그 옛날에 그 저기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걸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이렇게 그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그 향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고서는 굉장히 그 향이 이렇게 이단적인 생각이 들어와 갖고 뭐 귀신이 이렇게 그 맴돌고 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 그 토라 포션 성경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분향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 기도의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메노라 이 빛을 말씀에 잘 비추게 정 말씀에 메노라를 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은 말씀을 빛 가운데 자세히 봐라 하는 그런 교회이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예, 여기는 왜 지성소냐면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는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법궤의 뚜껑이 있잖아요. 네. 그 쉬운 줄 알아 그러는데 법궤 뚜껑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 발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 발등상이라고 있어요. 발을 이제 발등상에 딱 얹으시고, 그리고 여기 천사가 둘이 날개를 이렇게 펴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덮고 있죠.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구원 얻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자가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성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뭐냐면 빛이신 예수와를 모시고 그 예수와의 말씀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토라를 말씀을 토대 삼아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아멘. 토라가 없으면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정확히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레시트는 태초에 베레시트 이건 태초예요. 태초에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빛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멘. 오늘 제목 보란데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래서 빛이 근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와는 곧 빛이다. 이거는 그 빛은 곧 예수와인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이죠.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 가운데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어요.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는데 보통 그 이 메노라는 7개예요. 여기 첫째가 제 꼭대기 하나 있고 여기 3개, 여기 3개, 7개. 근데 하누카 첫째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3개가 아니고 4개씩이에요. 그래서 8개. 요거까지 9개야. 그 빛의 축제 하누카를 그 예수님께서 그 하누카를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빛의 축제에 참석하셔갖고 직접 지키셨던 그 하누카예요. 그러니까 빛은 창조의 시작이죠. 생명의 근원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인 거지. 그 등대를 메노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시록 2장 5절. 문선님.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빛을 상징하는 빛. 빛 대신 예수와를 모신 곳 교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말은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빛인 내가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가야 된다. 그 악의 구렁텅이에 내가 빛으로 있을 수가 없구나. 한탄스럽다. 그래서 옮기겠다 하시는 거죠. 빛을 그 촛대를 우리는 촛대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갖고 그 메노라를 옮기면 그 빛이 없는 그 곳은 아주 폐허가 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를 모시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걸 갖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빛 뭐가 있냐면 대강절이 오지요. 대강절은 촛대를 5개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갖고 4주 전에 하나씩 켜요. 매 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와를 대강절 그러면
예수야를 맞아들일 준비, 예수야를 오시는 예수야를 생각하면 예수야를 맞아들이는 준비를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한 크리스마스 때요 촛불을 켜요. 빛으로 오신 예수야.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등을 밝히죠. 그 빛 대신 예수를 밝히고. 그리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축제의 날이 되면 빛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날 빛을 밝히고 결혼식 때 반드시 빛을 밝히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시작하신 창조,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맣게 이 불을 밝힐 때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 우리가 기도했죠. 두 번째 킬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빛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샤밧 공동체가 샤밧을 지키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또 끝맺음을 하신 그 모든 과정에 그 빛이 존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삶을 이 성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야를 모시고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면서 점점 승화되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소로 들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나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축복으로 예수의 빛과 말씀, 기도가 있는 것이 무한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걸 순서로 따지자면 빛이 먼저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의 근거에서 밝히 바라보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순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밝힌 자들로서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다. 이해가 되죠?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 끌게요. 계속 머물러 계시려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네 뭐라 하시는데 그 성경에는 이 레라는 그 낱말 그 단어가 한 1,300번 나와요. 그냥 계속 보라 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자신이 보자.
근데 증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이냐면 본자가 증인이에요. 그죠? 네. 보지 않고는 증인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본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증인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같은 눈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관점, 예를 들어 관점 알죠? 그 보는 눈이 그 보는 눈, 관점이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만 분란이 없고 사랑이 넘치고 다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한 눈, 한 관점, 한 마음이 된 공동체가 정말 바람직한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토라를 한 눈으로 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차츰차츰 이해할 수 있는 네.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아멘.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슈아 이거 요드, 심, 바, 야인 이게 예슈아예요. 손 이거는 예수님, 이거는 못, 이거는 눈. 눈. 근데 이 못이 그 숫자 값이 6이에요. 그 이스라엘 알파벳은 숫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못이 숫자 값이 6인데 제가 군대 가니까 6광구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광구, 2광구, 3광, 4, 6광구까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 그 각 부처마다 그 남발을 붙여서 그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광구는 뭐 행정, 뭐 사람들을 이렇게 얼려 보내고 뭐 그런 거. 그 2광구는 그 밥 먹는 거. 3광구는 뭐 무기를 어떻게 하나. 근데 6광구는 뭐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 처리하는 데가 6광구예요. 근데 6이에요. 근데 이 못이 이렇게 누우면 사람이 누운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 이 표시를 해요. 네.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다, 누워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토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이 대적들은 이 토라를 제대로 바라보면 자기들은 너무 불리해. 그 토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이 예슈아의 눈을 빼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눈을 빼버려갖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거기에 따라가면 정말 그 토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눈이. 그러니까 빛이 있는 이유는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온 세상 만방에 흩어져 있는 열국들이 그 전에 이사야 43장 4절 그리고 스가랴 2장 8절 그 두 군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거예요? 이사야 43장 43장 4절? 네.
다시 한번. 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삼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시대에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인데 이스라엘을 빼버리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하나님 눈을 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전도서 2장 14절.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예.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리에 있다. 그 눈을 바라보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그걸 인식하는 거는 머리가 인식하죠. 예. 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그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 경험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하고 머리는 같은 맥락에 같은 선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와.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와. 그 예수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그 눈이라는 건 그 머리하고 직통, 눈을 통해서. 그래서 그 눈은 빛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와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어떤 단체는 머리 대신 예수가 없는 단체이다 하는 거죠. 말이 되나요? 그 2장 13절에 보니까 전도서. 오케이. 읽어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네.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흑암이 흑암 공허하고 질서가 없는 거,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게 정립돼 나가는. 창조는 여러분 창조는 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데 힘쓰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분리로 이루셨어요. 빛과 어둠의 분리. 어둠이 우리 생각에 그 아주 네거티브한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둠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빛이 빛답지 못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셔갖고 죄를 짓게 해갖고 그렇게 했냐 하는 거는 그 빛 대신 예수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그죠? 그래서 토라가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그러죠. 네. 율법은 죄가 뭔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잣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거는 율법, 그 토라가 정말 사랑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거죠. 네. 제대로 그 토라를 볼 때 빛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빛 대신 예수와의 그 관점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근데 성경 통독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그 어떤 그 성경, 저는 성경을 창이라고 해요. 성경.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성경 구절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창을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제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식, 토라의 지식이 없으면 다분히 많은 때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창을 통해서 다른 일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세상을 만들어. 맞죠. 그래서 많은 때를 어긋나는 해석을 해서 마틴 루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몰살시켜야 돼. 그 사람이 어떤 구절을 봤는데 그 구절을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그 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걸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한다고 해서 다 좋다가 아니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통해서 바라봐야만 그 통독이 제대로 통독이 되는 거다. 그래서 통독을 할 때는 혼자 그렇게 통독을 주로 많이 하죠. 혼자는 위험한 거예요. 어디로 나갈지 몰라. 나 자신이. 내가 정확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정확한 말씀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보다 거기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뭐가 나오냐면 선악과를 이렇게 보잖아요. 선악과를 보는데 보니,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요. 보니 그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지혜롭고 탐스럽게 생겼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뭐 보지도 마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 하는데 그 보는 눈이 그걸 보면서 아주 지혜롭고 탐스럽게 생각되는 그 사고가 이구 안에 확 들어와 갖고 그걸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그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선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죄적으로 가는 것을 볼 것이냐, 보는 그 관점이 선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 관점을 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안목의 정욕 그런 말이 있죠. 네. 그 성경에 그 안목, 눈을 그 눈이 정욕적으로 바라보면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한 그러한 제목이에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가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라 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요. 네. 그러고서 그 땅의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다 내게 줄 거다. 그래.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처럼 내 후대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보는 것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보는 것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아주 중요한 중퇴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보라의 중요성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들이 지지난주에 나왔는데 쉐마 이스라엘 나왔죠. 네.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들으라 그거는 그 말 그 깊은 곳에 봐라 이스라엘. 내 말을 봐라, 내 말씀을 봐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더 기초예요. 네. 근데 그들은 있잖아요. 이 손이 있잖아요. 손에 이거 말씀을 감아요. 손에 들은 알죠? 네. 그리고 여기 이마에 말씀을 여기 딱 붙여요. 네. 여기 상자각 같은 이거를 만들어 이 말씀을 이 안에 넣고 여기다가 끈으로 이렇게 동림해. 그리고 그 집 있죠? 집 들어가는 여기 귀퉁이에다가 붙여요. 네. 그 토라를. 문설주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명령을 했냐면 네 손으로 뭘 하든지 간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입각해서 네 손으로 뭘 하든지 간에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붙이게 되면서 이 말씀에 입각한가 아닌가 생각하라.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거는 그 동네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야. 말씀이 우리 집 안에 있어 하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식구들은 하나님을 섬기, 저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야 하는 걸 인정하게끔 해라 니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죠? 그 22장에 나오는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렇게 칠다 그러니까 천사가 싹싹싹 막 급하게 했잖아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염소가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거기 걸려 있었어. 그 숲에. 그러니까 그 본다는 게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대신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셨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본, 그 염소,
양인가? 양.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10쪽에 볼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네. 여호와 이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이 잔치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원어에는 준비 예비 이거 없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보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소리가 여호와가 그가 보실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셔갖고 얘가 아브라함이 이게 필요해. 그래서 염소를 거기에 묶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레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준비한 거는 그 뜻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신 거. 그 상황. 그죠? 그 오늘 토라 포션에 처음에 나오는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26절 27, 28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 처음에 26절에 그거 한 두 단어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케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라. 예. 근데 요 전에 뭐가 있냐? 원어에 보면 뭐가 있냐면 보라가 있어요. 레아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요게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복과 저주를 보라. 그래서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신명기 12장 5절 하고 11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거기 이제 내게로 와서 예배하라. 그곳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제사 드렸던 곳 그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이라고. 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곳이 그곳이에요. 거기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렸던 게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곳도 그곳이라는 그곳이에요. 예. 다 거기에 네.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모든 일을 그곳에서 시작하시려고 그곳을 택하셨어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냥 예루살렘 부르죠. 네. 예루살렘.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 라임이라는 소리는 복수예요. 이거는 언뜻 보기에 단수예요. 이 세상 만방에 있는 도시들은 다 단수예요. 그걸 무슨 명사라고 그러죠? 고유명. 고유명사야. 서울, 뭐 인천, 뭐 지역. 뉴욕 아 이름. 그 이름들은 다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예루살렘은 복수로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수의 이름을 가진 도시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왜일까? 이게 왜냐? 오, 이 땅에 예루살렘, 하늘에 예루살렘이 합한 곳. 그래서 복수로 불러요. 그래서 말일에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서 땅의 예루살렘하고 합해져요. 그래서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린 거기서 제사지고 그 모리아산 그 십자가에 달렸던 산, 그리고 그 타작마당이 그 솔로몬이 아니 다윗이 준비했던 그 타작마당, 그곳이에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 타작마당 그곳에 지었어요. 그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어서 거기서 통치하신다고. 거기서 내가 거할 것이에요, 영원토록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역대기하 6장 6절, 역대기하 6장 6절,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5절 7절 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 거기를 예루살렘을 택했다. 내가 여길 정했어 하시는 거죠.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거룩한 것을 거기서 먹는 장소, 그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그곳에 너희가 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 거룩한 것을 너희가 먹고 하는 것의 중심지가 거기다 하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4장 21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아라. 아멘. 거기까지. 거의 분명히 그 22절인가? 네.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났다 하는 얘기는, 내가 유대인을 택했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줬어,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너에게 간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걸 쓰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맞아.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없는 거였잖아. 맞아. 그들을 내가 택해서 그들로 쓰게 하고 너희들까지 전파되게 해서 구원을 이룬 거야 아멘. 하는 그 역사적인 얘기를 그 짧은 거기에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 존재인 거죠. 아멘.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된다 그러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다.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게 그 장소잖아요. 거기. 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뛰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거기라는 표시가.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통곡의 벽이 있어요. 네. 그 통곡의 벽은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린 뜰, 성소, 지성소, 이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네. 이 문이 10m예요. 저는 옛날에 여기 성막에 들어가려면 정말 겸손하게 구부리고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야 되는 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10m나 커. 이따만해. 그리고 굉장히 높고 여긴 턱도 없어. 턱. 문턱 있죠? 옛날에 그 왕의 그 방에 들어가려면 문턱이 이만큼 높아갖고 잘 들어가지도 문턱. 근데 문턱도 없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큰 길이에요. 근데 왜 좁은 길이 됐냐면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셔서 큰 길을 만들어 놓고 큰 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들어와라 하는데 인간들이 좁은 길로 만들어 버렸어. 네.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해갖고. 그래서 율법 안에 얽매여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안전하게 꼭 그렇게 들어가야지 하는 걸로 만들어 버렸다고. 인간의 사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머리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큰 길이야. 그죠? 예.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 근데 여기 티토스 장군이 AD 70년에 이걸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루에 돌이 남지 않게 다 부서지겠다 하는 거 그대로 도루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어요. 근데 요것만 남아있어. 여기 서쪽 벽이에요. 여기 동쪽이니까 여기 서쪽 끝에 지성소에 있는 그 벽, 그게 서쪽 벽이라고. 서쪽 벽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제가 그 서쪽 벽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40몇 년 동안 이 LA에서 컨스트럭션을 했어요. 전 목수예요. 그래서 집을 부시고 새로 만들고 뭐 새 집도 짓고 뭐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일을 40몇 년을 했다고. 그런 사고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쪽 벽을 왜 남겨두셨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 생각하면 통곡하라고 만들어 주셨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바탕이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하시던 잡인 목수를 제가 했기 때문에 목수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이 세 벽을 완전히 부순 이유는 한 벽을 남겨놓고 세 벽을 완전히 부셔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구나, 증축을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여기 미국에서는 해마다 그 건축법이 바뀌어요. 점점 바뀌는 게 더 세이프티하게 그게 어려운 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법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옛날 법보다는. 근데 옛날 법으로 하면 그래도 세이브를 좀 할 수 있어요. 그 법규가 이제 좀 허술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갖고 하나님께서 이 벽 하나를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증축하거나 그럴 때는 기둥 하나를 남겨두든가 아니면 벽을 하나 남겨두든가 해갖고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옛날 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거를 남겨두고 세 개를 다 부셔서 전 세계의 교회들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품을 수 있게. 그렇게 확장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생교회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멘. 그거를 느끼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서 예배 안 드려도 확장하신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아멘.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 한석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신 그럼 그 통곡의 벽이 남겨진 서쪽 벽인가요? 서쪽 벽이에요. 네. 이거 옛날에 여기에 서쪽 벽 여기에 법궤가 있었죠. 지금 법궤가 뭐 행방불명 됐지만 이거를 듣고 알고 갔어야지. 이스라엘 갈 때. 네. 그래야 가문이 아, 좋을 텐데. 가비 저기 또 가면 돼요. 안 가봐야지. 가봤는가? 서쪽 벽이라고? 네. 가비. 그냥 통곡의 벽으로만 했지 서쪽 벽이라고. 못 가봤어. 아니 가봤지. 가봤는데 네. 그냥 그 통곡의 개념이 벽으로만. 없었다?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네.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거기 딱 있고 안에 그 모슬렘이 딱 그 안에 들어앉았잖아. 저쪽 동쪽으로. 그렇죠. 예. 그 저기 황금 한국의 돔. 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다 못하고. 그래서 그 신명기 12장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눈에 바르게 행하면 그런 여호와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면 그리고 행하면 그 말씀이 나오죠.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이 말씀을 통독을 내가 해도 내 소견대로 보면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맞아요.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 거기에 살면서 같이 융합돼 갖고 쟤네들 저렇게 하네 그리고 따라가지 말라 이런 거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토라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네. 그 금송아지를 어떤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만든 거예요. 그거를 왜 어떤 적에서 왔냐면 거기 이집트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컨셉이 그들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10계명이 2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맞죠. 네. 만들지 마라. 네. 그죠. 신명기 13장 3절 4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가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5절? 아니야,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야. 그러면 나는 직통 그 예언을 받았어. 이런 거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지금 말씀이 그거 따르지 마, 그거 듣지 마. 너희는 오직 토라만 잘 묵상해서 지켜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따르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아주 판친다 이 말세에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빛으로 정말 정확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빛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별의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만이 분별의 빛을 빛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분별의 빛을 분별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만이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아멘. 그죠? 예. 그 유튜브 다시 보면 처음에 한 말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섞인 복음이 많아요. 이것저것 주석 갖다 붙였다고 여기다가.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마라 했는데 막 가감했어요. 마음대로 섞어놨어. 그래갖고 세상 그 모든 저거를 여기다가 플러스 시켜갖고 그렇게 하고 전하고 있어요. 그 섞인 복음 절대 하지 마라. 피어한 아주 순수한. 정말 깨끗한 그런 토라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아멘. 분별의 눈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모방한 거, 그 비슷하게 모방해. 그 아까 그 저기 이렇게 향 피운 거, 그들이 모방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희미한 거, 희미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해야 희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배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는데 특별히 요 세 절기는 반드시 올라와라. 너희들이 지켜야 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는요 성경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과정의 축이에요. 예. 그래서 절기를 저버리면 그 축이 이렇게 흔들려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1년 사이클 돌면서 7절기를 계속 지키시게 하는 거는 계속 내 길을 직시하라. 내 길을 잊지 마라. 내 길을 잃은 길이다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축이 절기예요. 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 하고 계세요. 분별하라. 내 빛을 통해서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의 일상인 성소의 생활을, 그러니까 빛, 말씀, 기도, 이거는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제일 그 중에 중요한 게 빛이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시작한, 창조하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축복받은 자들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시멜레카 라엘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베하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